오늘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어떤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유행가인데요. 이 노래는 제목이 사랑은 아무나 하나 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 웃으시는 거 보시니까 좀 부르시기도 하시고 아시는 노래일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부르지는 않겠는데요. 그 가사 중 한 대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흔히 하는 얘기가 아니지. 여러분, 이 가사를 듣다 보면 좀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아니, 사랑하는 것이요,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사, 이 노래처럼 정말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실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면 할수록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희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내 자존심도 확 이렇게 낮춰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좀 힘들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소의 삶 속에서 사랑하라는 말은 많이 듣죠. 그냥 교회 밖에서도 듣고요, 교회 와서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잘 되지를 않아요. 내 머리로는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내 말과 행동에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힘든 세상 살아가는데 나 하나도 참 간수하기 힘든데 뭘 지금 남까지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에게도요, 사실 이 살면서 사랑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지 말라, 그 말은 그래도 쉬워요. 미워하지 말라, 상대방을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요, 그냥 신경 꺼버리면 돼요. 그러면 미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좀 쉬워요. 그런데요,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내 노력도 들어가고, 내 희생도 들어가고, 내 시간도 들어가고, 내 마음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사랑만큼 정말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정말 능력이에요. 우리가 사랑만 잘하게 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사랑을 잘하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온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힘들더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짧은 두 구절인데 사실 여기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고 위기를 넘기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비결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 이 말씀이 주어진 시점입니다. 언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그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자,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성만찬을 하세요. 예수님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요, 떡 한 조각을 떼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셨어요. 이제 제자 중에 하나가 이 공동체를 이탈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팔아버릴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이 다음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3번씩이나 배신하고요. 닭이 꼭 끼어올고 그것도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거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제 제자들은 완전히 낙심과 절망과 공포와 그런 아주 정말 그런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정말 다 와야 될 그런 위기에 있게 될 것이다. 제자 공동체가 정말 와야 될 그런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더 잘 믿어라, 너희들 열심히 기도하라, 이 말씀보다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앞에 엄청난 위기가 닥쳐오는데, 지금 제자 공동체가 해체될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런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사랑하는 이 힘밖에 없다. 그것을 아시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사랑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극복하는 힘은요, 사실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좀 물질이 없어가지고 위기가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좀 부가 있으면, 내게 물질이 많으면 문제없고 위기가 없을 텐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좀 힘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권세가 없어서 내게 어려움이 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구약의 사울왕이 왜 무너졌습니까? 사울왕이요, 물질이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그가 권세가 없어서 무너졌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울왕 무너지게 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그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다윗, 그냥 사랑하면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고 다윗을 계속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그 일생 다 탕진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어도, 내가 정말 가난해도, 힘이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문제 지나가고 위기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시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 가지 위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들 이렇게 가끔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어느 교회마다 다 이 파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파도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파도, 위기,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사랑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모든 문제를 잠재워요. 그리고 이 문제를 사랑의 힘으로 녹여버립니다. 사랑으로 품어버리니까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캐나다 이 밴쿠버 옆에 빅토리아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 부처드 가든이라고 하는 정원이 있어요. 아주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아주 큰 정원인데요. 이 구역을 5개로 나눠가지고 각 구역마다, 정원마다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리고요, 그 정원에 보면은 나무들도 많고 꽃도 많고, 그 다음에 산책로도 있고, 잔디가 쫙 깔려져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정원이에요. 그런데 그 정원을 관리하는 한 정원사가 관리를 하는데, 그런데요, 시도 때도 없이 자라는 이 민들레 때문에 굉장히 속이 상하는 거예요. 골칫거립니다. 아무리 이 정원사가 꽃과 잔디밭을 아름답게 가꾸어 놔도 비가 한번 쏟아져 내려버리면 그 뒤에 이 민들레가 우후죽순처럼 막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들레를 뽑아도 계속해서 민들레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이 정원에 있는 그 매니저에게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민들레를 없애는데 내가 좋다는 방법을 다 써봤는데요, 민들레가 계속해서 자라나고 정말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그 보고를 받은 매니저가 깊이 생각을 한 후에 이런 답을 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도 여전히 민들레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이제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 민들레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들레 계속 자라납니다. 그런데요, 이분이요, 그 민들레를 키웠어요. 그냥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들레 정원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민들레 정원이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민들레 정원을 보려고 또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 예프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당황하면서 내가 힘으로 대응해야 될지 사랑으로 대응해야 될지 망설인다. 그러나 항상 사랑으로 대응하겠다고 결심하라. 당신이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면 온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사랑은 신기할 정도로 강하며 그 무엇보다도 강하다. 세상에 사랑만한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정말 위기 다가옵니다. 문제 다가와요. 여러 가지 힘든 일 만나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요, 지금 위기가 닥쳐오실 걸 아셨습니다. 제자들 앞에 지금 큰 위기가 있는 것을 아셨어요. 앞날을 다 내다보고 계십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가룟 유다가 나를 팔겠구나 아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수제자도 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거 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거야. 다 아셨습니다. 이것보다 큰 위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정말 정답과도 같은 말씀, 그것이 바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사랑을 했습니까? 못했어요. 사랑에 실패해버립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 최후의 순간까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러면서 서로 싸웠어요.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을 보면, 자, 거기 보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그 본문인데요, 다른 본문이죠. 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세요. 그런데 이어지는 바로 24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성만찬을 베풀면서 지금 그렇게 있는데, 그 바로 직후에 제자들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러면서 서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정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 그냥 나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게 되면 위기 앞에 있는 공동체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폭풍 가운데 있는 그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 떠있는 배와 같습니다.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탄은요, 우리에게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랑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대신에 뭘 집어넣습니까? 미움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미움.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미움이 사라지지 않고 미움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으면 사탄에게 조종당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케이스죠. 유다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는데 그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이 미움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있었던 제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입니다. 맨정신으로는 자기 스승 예수님 절대로 못 팔아요. 그런데 어떻게 은 30에 그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에게 팔아버리게 됩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생기게 되니까, 이 사탄이 그 미움을 집어넣어주게 되니까 예수님이 막 미워지는 거예요. 저 예수님, 저 스승도 아니야. 왜 내게 이렇게 돼? 뭐 지금 자꾸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예수님 이쪽으로 가라고 그래? 그러면서 미움이 막 싹트게 되니까요. 그거를 제어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그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무엇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가장 먼저 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초로 해서 형제 사랑을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며 서로를 돌보며 함께 교제하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랑으로 뭉친 공동체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위기를 돌파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도 다 끄떡없습니다.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와도 끄떡이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 사도행전 읽어보면요, 스데반이 죽임을 당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요, 감옥에 갇혀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가 와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갇힌 베드로를 생각하고요, 전 교인들이 사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함께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교회가 점점 더 왕성해지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더 널리 퍼져가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 전도할 때 사용했던 구호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구호가 뭐냐면요, 당신은 우리처럼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가? 이 말을 하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결국에는 그 거대한 제국,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문제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사랑하게 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위기 돌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문제와 어려운 위기들 다 돌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사랑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자, 본문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4절 다시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 때문에 이 말씀이 바로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사실 예전부터 쭉 있어왔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도요, 계속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새 계명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요, 이때까지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뭐 없었고 성경에도 없었고 예수님이 지금 최초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것은 분명히 새 계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미 구약 때부터 쭉 그냥 사랑하라 계속해서 강조되어 온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보면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보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미 구약시대에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있었던 이 구약의 말씀은 놔두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굳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구약의 말씀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과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 이 저 레위기 말씀 잘 보시면요, 그 기준이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자, 저기 보시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참 귀중하죠. 우리 몸은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에 집착을 하게 되면 사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흘러갈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내 자신이 가장 귀한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또 보면 이것은요, 인간의 자기 사랑, 이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내 몸처럼 기준이 나다 보니까 늘 나에게 집착이 되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제가 제 둘째 딸아이 때문에 좀 화가 났습니다. 이 화가 났다기보다 제가 좀 삐쳤어요. 왜 삐쳤냐면 제 딸아이 손을 잡기가 좀 힘들어요. 손을 잡기가. 제가 좀 손을 잡아보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큰 딸은요 좀 이제 철이 들었어요. 대학도 가고 그래서 얘는 괜찮아요. 근데 이 둘째 딸에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이게 뭐 사춘기에서 있어서 그런지 특히 이게 밖에서는요 손 못 잡아요. 손 딱 잡으면 확 뿌리쳐버립니다. 창피해서 그런지 확 뿌리쳐버려요. 그래서 제가 좀 집에서 이제 가끔가다 손을 잡는데 얼굴 이렇게 딱 눈치 보고요, 기분 좋을 때 그런 때 슬그머니 잡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근데 좀 기분 나쁘고 좀 스트레스 받고 숙제할 때 이럴 때 딱 잡아버리면 팍 뿌리쳐요. 근데 며칠 전에 보니까 방에 들어가 보니까 숙제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바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손을 확 잡아버렸네요. 그러자 이 딸아이가 또 그냥 손을 확 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속이 상하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거 참고 좀 넘어가야 되는데 불러다 놓고 제가 야단을 쳐버렸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아빠가 그냥 네 손 잡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널 사랑해서 잡으려고 그러는데 너 왜 뿌리치냐? 너 그러면 못 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친다고 해서 제 딸아이가 저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아빠로 사랑해요. 근데 자기도 좀 지금 바쁘고 좀 익숙치 않으니까 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손 한번 못 잡았다고 금방 털어지고요, 야단을 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람의 사랑이, 우리 인간의 사랑이 다 이렇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사랑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정말 좋은 뜻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나 우리는 정작 내 이웃과 내 자신을 동격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 이웃은 저 밑에 있고 나는 위에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내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족도 저 밑에 있고 내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베풀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할 때 내 자신의 자리에다가 무엇을 놓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 문장을 거기다가 넣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옛 계명과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주님의 말씀은요, 옛 계명을 보다 완성시키고 승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사랑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내 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너희가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은
내 몸을 위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반대로 내 몸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내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내 몸을 위하는 사랑이 아니라 반대로 내 몸을 희생하고 버리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으로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지금 내 몸 하나 추스리기도 힘든데 어떻게 내 몸을 버리는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라 하실까? 이것은 더 어려워요. 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준이요, 너무나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그 사랑을 그냥 무시해버려야 될까요?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없어, 그냥 인간적인 사랑만 그냥 잘하면서 살자, 그러면서 그냥 적당히 그냥 내가 기분 좋을 때 사랑하고 기분 나쁠 때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우리를 기죽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도저히 못할 거야, 이것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야,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요,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보면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뒤집어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누리고 그 은혜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랑은 이 세 계명을 실천한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하려면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혜는요, 잠깐 확 뜨거워지고 꺼지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 말로만 그렇게 떠드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 은혜는 바로 십자가 사랑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느껴질 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올 때,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정말 역사할 때, 우리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놀라운 이 세 계명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천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정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매일 아침에 저녁에 정원에 아침에 저녁에 나가서 나무에 물을 주고 가꿉니다. 그런데 물을 줘도 이 나무가 시들해요. 잘 자라질 않습니다. 기운이 없고 점점 죽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친구 중에 나무 박사가 있어요. 나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친구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 집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아무리 잘 돌보아도 이게 지금 잘 자라지 않고 시들시들하고 죽어가는데 네가 좀 와서 한번 봐달라. 그러자 이 나무 박사 친구가 집에 왔어요. 와서 보니까 토양이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토양은 괜찮아요. 그리고 나무에 무슨 진드기 무슨 병 같은 게 있나 살펴봐도 나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하루 좀 지나다 보니까요, 문제가 뭐였냐면 이 정원에 있는 이 친구가 나무에다가 물을 충분히 주지를 않은 것입니다. 이 큰 나무는요, 물이 뿌리 깊숙이 스며들도록 그렇게 물을 많이 줘야 돼요. 근데 그냥 나무에다가 이렇게 그냥 잎사귀에다 물을 주고 주변에만 그냥 살짝 뿌려놓고 이런 식으로 나무를 돌본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많이 줘야 나무가 살아난다, 그런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실제로 나무에다가 물을 막 쏟아 부어주니까 나무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이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 이 용서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조금 받아서는 안 돼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은혜가 내 삶 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 완전히 경험되어지고 차고 넘칠 때 그 사랑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정말 내 가슴 속에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정말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자신의 몸을 버리셨구나,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찬송하며 나아갈 때 내 속에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움이 물러가고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점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을 때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삶 속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깊이 체험하시고 그 은혜 속에 정말 이 주님의 세 계명을 우리 모두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 자, 이 사랑의 결과입니다. 자, 사랑에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축복입니까? 자, 여러분 3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가 스스로 제자라고 떠들고 다니지 않아도 정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제자,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의 표시는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겉으로 정말 예수님 선교도, 내가 정말 목에다가 십자가, 멋진 십자가를 걸고 다녀도, 내가 팔에다가 성경책을 끼고 다녀도, 내가 정말 열심으로 많이 성경을 배우고 암송을 해도요, 그러나 그렇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참 제자는, 표시는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제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는요,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가 제자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제자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정말 소중한 일을 맡기세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람을 맡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기셨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부탁을 했어요. 이 요한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마리아를 모시고 삽니다. 이게 대단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왜 요한에게 맡기셨을까요? 요한은 사랑이 넘치는 제자였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제자가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들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 하시다가요, 내게 왜 이렇게 일이 많아, 내가 왜 이렇게 일이 많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제자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맡기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칼렐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줄 아는 사람보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의 참모습을 드러내신다. 서로 사랑하며 주님 섬기는 제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자가 능력 있는 제자가 되는 것이고 축복받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사랑 기억하시며 서로 사랑하셔서 모든 위기 어려움 다 뛰어넘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내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제자의 길을 우리 모두 다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